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들으리라. 날 부르신 뜻 할렐루야.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길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따라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감을 믿으며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 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화학자이자 발명가였던 알프레드 노벨. 지금은 노벨상으로 잘 알려진 이름이지만 그가 살던 1800년대 중반에는 그 이름이 살인마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폭약에 관심이 많아서 깡통에 흑색 화약을 채워 큰 폭발을 일으키고 집도 태울 뻔했는데요. 그 사고로 본인도 다쳐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벨의 아버지도 염산 화약을 개발하는 등 무기 공장을 운영했고요. 그 집안의 전통에 따라서 노벨도 화약을 개발하고 1887년에는 폭발력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그 터지는 시간을 조절하고 편하게 취급할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 광업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벨이 만들었던 그 의미와 다르게 프랑스나 러시아 등에서는 그 다이너마이트를 광업에 사용하지 않고 전쟁에 사용했고요.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희생자들이 생겼고 노벨은 살인마, 죽음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노벨은 깊은 고민과 또 참회 속에서 그가 만든 폭탄으로 엄청난 재산을 얻었지만 그에 대한 비난을 받기 위하여 노벨 재단을 만들어 죽음의 상인이 아닌 평화의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살던 노벨, 그는 죽은 이후에도 그의 고민이 세상을 새롭게 하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죽음에 관하여 나옵니다. 물론 그 죽음 자체보다 그가 마지막까지 충성하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말년에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후에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후대 왕들의
잘못된 전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했던 요아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갈그미스 전투에 참석하여 8세의 왕이 되어 31년 동안 왕위에 있다 보니 그 스스로가, 요시야 스스로가 뛰어나다, 잘났다 생각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긴장을 놓치며 나도 모르게 죄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후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이 모든 일, 곧 우상의 제단과 종교인들을 처단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예배를 시작하고 벌어졌던 언약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는 유월절을 요시야는 지키게 됩니다. 이것이 왕위에서 등극한 지 18째 해니까요. 이후에 잘한 일도 많았지만 그 마지막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다 강가 갈그미스로 치러 올라올 때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했다고 합니다. 그 방비라는 말은 후방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이 전쟁은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은 애굽에게도 바벨론 왕에게도 공격을 받거나 협상의 대상이 되고도 합니다. 21절에 보면 느고는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러한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른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할까 하노라 하나. 애굽 왕이었던 느고가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말합니다. 그러면 잠시라도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당시 상황을 보면 요시야가 그렇게 껴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랜 왕생활, 또 많은 일들을 성공했던 그의 그 성공이 그에게 독이 됩니다. 22절에 보면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애굽 군사들의 뒤를 공격하게 됩니다. 또 자기 스스로가 그 전쟁에 참여하면 문제가 되는 것을 알기에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여 전쟁에 참여하여 23절에 보면 애굽의 활 쏘는 자의 활에 맞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었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였고 2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조차도 그를 위하여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라고. 일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집중하였던 요시야.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경력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가 이루었던 성공들이
교만의 이유가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판단,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들을 하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은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비록 그가 악한 왕 애굽의 느고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 말씀되어질 때 요시야는 한 번이라도 돌아보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당한가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비교하여 이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뜻이 강했던 요시야, 결국 그는 그 실수로 말미암아 3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 혹은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득이 되기보다는 내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버리고 싶은 부담과 힘든 것들이 오히려 덕이나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경 말씀을 항상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젊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 요아스는 31년 왕위를 유지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고쳤던 것도 8년 후여 성전에 나왔던 그 율법을 적용하는 것도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과 묻고 구하며 묵상하며 했던 일. 그러나 요시야는 이미 잘해왔으니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시야의 모습을 이사야 10장 15절에는 잘 표현합니다. 도끼가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도비 켜는 자에게 스스로 취하겠느냐? 나라의 안정, 성전의 청결, 유월절 등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이 일은 요시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요. 오늘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처럼 도끼가 찍는 자 하나님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기의 능력처럼 착각했던 요시야.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능력의 삶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말라.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늙어도 떠나지 말아야만 합니다. 삶의 경험이 많아졌다고, 승리의 경험이 충분하다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자신이 있다고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래 했다고 경솔히 행동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다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늙어도 떠나지 않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에는 정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말씀을 통해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말씀의 사람됨이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4절에 보면 결국 요시야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도 능했던 요시야, 사회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했던 요시야. 그러나 그의 그 모든 성공이 경거망동하여 공수의 화살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의 기자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25절에는 예레미야도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노래하는 남녀노소가 요시야를 슬퍼하였고 이것이 오랜 후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죽음을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있음을 봅니다. 26절에 보면 요시아의 남은 사적에 대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행과 그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행적을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잘 살았던 요시아의 삶,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지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아쉬워하는 삶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삶도 중요하지만 우리 죽음에 대하여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잘 죽었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기초를 쌓아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며 저 왕이 좀 더 살았으면, 저 사람이 좀 더 함께 했으면 하며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 그는 요한계시록을 쓰며 죽음보다 소중한 일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잘하다가 인생 말년에 교만해지거나 혹은 범죄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젊은이들의 일뿐만 아니라 죽는 것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사명,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죽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